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미국의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트 박사가
우리 교회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온전하신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온전하고 거룩한 영의 소유자인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강력한 영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영적 도전의 것들이 뭐냐? 리차드 포스터는 7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재물입니다. 물질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돈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돈이 우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양극화의 문제, 가만히 따져보면 그 밑바닥 아래는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러기 물질 때문에 사람이 버려집니다. 돈 때문에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돈 때문에 인간성이 편하여집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 물질 앞에 여전히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강력한 영적 도전의 것 물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섹스라고 하는 쾌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 주신 것 가장 고결하고도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어느덧 상품화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쾌락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지도 사는지도 모르고 타락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운데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문제가 바로 이 쾌락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많은 유혹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이거 또한 우리의 영적 삶의 강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종교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종교 때문에 오만해지기도 함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보다 못해 이 종교적 율법주의가 우리의 인간성을 앗아가며 그 안에 노예되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도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분쟁의 요소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언제나 종교적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과학익주의입니다. 과학기술이 이제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하루뿐만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과학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야 된 과학의 산물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삽니다. 옛날에는 정보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 정보가 있느냐, 노하우.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노웨어의 시대예요. 어디에 정보가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알고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이지요. 자기도취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내가 힘이 들고 피곤하면 다 귀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으면 다 괜찮은 겁니다. 자기도취와 자기 쾌락에, 자기의 기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보다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암이나 결핵을 연구하게 쓰는 비용의 45배가 술 먹는데
쓰는 비용이랍니다. 결핵, 암 연구에서 그 퇴치하는 운동의 45배를 술 먹는 데 쓴다는 거예요. 나만 기분 좋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좋은 큰 소리 내서 나만 좋으면 됩니다. 이웃의 방해 관심 없습니다. 이웃의 소금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싸움 나지요.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지요. 욱하지요. 사람 죽이지요. 자동차에 머플러를 개조하여 굉음 내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굉장한 스피드로 달려서 옆 사람에게 위압감을 줘도 괜찮습니다. 나만 기분 좋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극단의 신앙적 이기주의, 영적인 도전이에요. 또 하나는 힘의 숭상입니다. 파워예요. 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삶, 힘을 숭상하고 힘을 기릅니다. 화해와 평화 함께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군국주의, 권력지향적인 삶.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권력지향적인 삶의 모습 비열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그에게 있어질 때에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염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회의주의지요. 안 된다, 망한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믿을 것 하나도 없다, 믿을 것이 없다, 믿을 사람 없다,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말하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 사는 삶, 이거 영적 도전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려봐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되어 있는지요. 물질과 성과 율법주의와 과학과 극단의 이기주의와 파워와 그리고 회의주의, 영적 전쟁 치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여 그 영적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성서가 가장 중요하게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궁극점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물질 도전에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과학과 극단의 이기주의와 힘을 숭상하는 파워와 회의주의와 군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물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의 쾌락, 유혹,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이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아니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알의 밀알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밀알이 썩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지평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속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낸 이 사순절, 특별히 오늘은 저 1919년에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3.1절에 94주년이 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분열이 일어났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열들의 나라 사랑의 목,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묻혀 썩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지평을 여셨던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영적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3.1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에 담겨진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 가만히 보십시오. 조그만 씨앗입니다. 표절것 없는 겁니다. 적지만 그 안에 무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딱딱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에 그대로 두면 아무런 역사가 없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묵혀 썩겨 죽는 순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발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들 많이 잡수잖아요. 결혼을 구분하여 유종란, 무종란 얘기합니다. 유종란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닦느냐 닦지 않느냐, 안 닦고 먹고 안 닦고 먹어야 그것이 신선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혼 하나 그냥 바깥에 있어 그냥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면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배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닭이 품는 순간 생명이 꿈틀거려요. 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역설적 진리이지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흔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생물학적이나 식물학적인 원리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생물학적이고 식물학적인 원리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묻히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처럼 거기서 발화되고 썩어서 발화되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요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혀 뭐하면요? 죽으면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이 세상에 거의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만드는 마르크스는 원래 목사가 되고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의 사상을 가만히 보면 기독교에서 나오는 사상과 가장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유균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유균형의 원리가 뭡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일을 하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사회가 되려고 하면 누가 사라져야 되느냐?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균형적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만유균형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 된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 된 사람이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의인이 대신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죄인 삽니다. 의인이 죽음으로 죄인이 살아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의인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맡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이것이 내 안에 꿈틀거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도전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이에요 1919년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그러면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생운동을 일으켰던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3.1절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변면이 흐르고 있던 사상의 흐름은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립선언서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16명의 기도인 가운데 9명이 감리교도입니다. 이만큼 자랑할 만한 기독교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인구 2천만의 1% 안 되기는 20만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현이 일어나서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이 땅에 참된 독립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분열이 일어나 자유 독립 만세를 일으켰던 것이 김인현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몇 해 전인가요? 제가 어느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나이 많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형님이 계셨고 내가 있었고 내 동생이 3남매가 있었는데, 하는 우리 형님이 날 부르더니 이렇게, 동생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조상을 섬겨야 하는 장손인데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간다마는 너희는 다 교회에 나가야 되네. 나라를 건지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하고 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길이 생명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죽어지는, 다시 말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길이 바로 생명운동의 길이요, 예수 닮아가는 길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기에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민족의 귀한 선열들, 이 기독교의 신앙, 이 믿음 가지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47개나 파괴되었습니다. 기독교 동학교가 2개나 파손되었습니다. 수원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곳에 교회 안에 물어놓고 문 잠가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이 7,500명이요 옥에 갇힌 사람이 5만 명가량 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딱딱한 거 아무런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작은 미랄, 그러나 땅에 떨어져 묻혀 썩어지며 죽어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하늘의 작은 미랄되어 땅에 묻혀 썩어 죽어짐으로 이 땅의 자유와 독립, 그래서 오늘 번영에 이르는 삶처럼 오늘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자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신앙 내가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미랄의 의미는 십자가의 정신을 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짧은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지라고 해서 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수한 자발적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 져야 되니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던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 구속의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이란 적어도 3가지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 신앙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버려지는 것, 이거 신앙인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끌려서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확증된 내 삶,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이게 신앙인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은 내가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기회라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고 기쁠 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곤궁함과 내 삶의 환난과 시험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 불명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삶, 삶을 우리의 신앙의 면을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침만 콜록해도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서 담대히 믿음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서 있는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떠났잖아요. 모세 보세요. 갈 수 없는 길, 상상도 없는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가라, 홍해를 쳐라, 반석을 명하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쳤습니다. 발을 옮겼습니다. 명하였습니다.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3.1절 운만세 운동을 했던 신앙의 선조들 보십시오.
너 나가서 만세 운동해야 되느니라, 너 만세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같이 함께 읽을 겁니다마는 그 독립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흐름의 몇면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꿈틀거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노릇 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이 3.1절 만세 운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끌려서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평화적인 운동이기에 인류의 역사상 이만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운동이 없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운동이 3.1절 만세 운동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 꿈틀거리니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불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보니,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그 진리 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며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진리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될 때에 거기에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늘의 미랄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의 신앙입니다.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묻혀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생명은 거저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져야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씨앗을 관찰해 보면 바깥이 죽어야만이 안에 있는 중심에서 싹이 남는 거예요. 생명에는 내적인 생명과 외적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생명이 살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그럴 때 햇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9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돈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군사와 싸움합니다. 빈 항아리 안에 햇불을 감추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햇빛을 높이 들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빛이 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것이 깨어져야만이 내적 생명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깨어져야 됩니다. 내 지식이 회개돼야 되고, 내 생각이 해소돼야 되고, 내 이성이 회개해야 되고, 내 경험이 회개하는 깨트려짐의 역사가 있게 될 때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며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내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빛나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조지 밀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내 정과 욕심, 내 외적 생명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더불어 못 박는, 매일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내적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의 지평을 여신 것. 베드로의 죽음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 12제자의 죽음이 오늘 기독교 역사를 만든, 저 94년 전에 우리 민족의 선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의 미랄이 달려 땅에 묻힐뿐만 아니라 죽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오늘의 자유와 독립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No pay, no crown.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틀 거뜨는 생명 창조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앞에 내가 내 외적 생명 내려놓으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내적 생명이 삽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저 3.1절에 만세 운동 부릴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 자기 부정이 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내가 죽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내적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놓고 33인이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33인 가운데 누가 먼저 서명할 것인가 놓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의 장로님 되시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주저할 것 없어, 이 서명하는 순서가 바로 죽는 순서예요. 서명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예요. 우리 다 죽음을 각오하고 서명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자 너도 나도 다 33명이 서명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성공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거 성공하면 누가 총무총리가 되고, 이거 성공하면 누가 장관, 이런 얘기 농공행상한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죽느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새로운 내적 생명의 꿈틀거림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외적 생명이 죽어질 때에 내적 생명을 통하여 생명의 탄생을 이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짐의 역사, 자기 부정의 신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움직여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매일매일 죽는 자기 부정의 신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4년 전에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인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열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저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순화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94년에 전에 일어났던 3.1절 만세 운동,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외쳐 지금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죽어 썩어져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얻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